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세은의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에 성공하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분야의 어려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들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전도자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갈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빈 곳,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들을 찾아서 갱신도 하고 또 결단도 하고 또 도전해야 할 부분들은 도전도 하는 아주 절호의 축복의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은 당신은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십니까?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할 시간표가 왔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그 중에 나 왕년에 교회 다녔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과거에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 선교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왕년에. 그러나 지금은 교회를 안 갑니다. 그 말은 뭡니까?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되어진 거죠.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 끝까지 완주하지 못한 거죠. 저는 그런 사람들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참, 이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렇구나. 교회를 그냥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왕년에 교회 다닌 이야기만 하지 지금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냥 단거리가 아니고 머나먼 장거리 그러한 마라톤 경기와 같아요. 그래서 잠깐 우리가 100m 달리고 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아주 오랜 기간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다 보면 이러한 저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특별히 우리 비대면 시대에 내가 현장 예배 드릴 때보다도 더 믿음이 더욱 성숙되고 믿음의 경주를 더 잘 할 수만 있으면 너무 좋은데 옛날에 우리가 현장 예배 드릴 때보다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우왕좌왕하거나 그리고 또 이탈되거나 탈락되어지거나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하고 몰입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를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두 가지의 큰 장애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첫째가 수많은 고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응답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장애물이에요. 수많은 고비가 있는데
때로는 내 남편이 고비가 될 수가 있어요. 나를 자꾸 건들거든요. 때로는 내 아내가 고비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내 자식이 나에게 있어서 넘지 못할 그러한 산과 같은 고비가 될 수도 있어요. 내 건강이 고비가 될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내 고비가 될 수도 있죠.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막 상처받을 일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또 걸림돌이요,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는 데에 아주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빼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똑바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고 가면 됩니다. 알고. 마귀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비를 갖다 주면 펑 넘어질 줄 압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으면 돼요. 영안을 뜨고 딱 보시라니까. 어떤 분은 돈만 딱 이 돈에 관련된 것만 하면 거기에 딱 걸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오면은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믿음을 떠나는 사람.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럴 때 우리들은 잘 고비를 넘어서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장애물이 있어요. 응답받을 때입니다. 축복받을 때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뭔가 좀 잘 될 때입니다. 이게 어려움보다도 더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더라 이 말이죠. 왜냐?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도 있어요. 더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더 납작 엎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문이 설설 예수를 다 믿고 가족들이 하나 둘 예수 믿고 가문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참 사업도 이제 좀 잘 되고 돈이 조금씩 생기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하고 이제 부족할 게 없어. 하나님 앞에 매달릴 이유도 없고 엎드릴 이유도 없고 기도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왕년에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했는데 탑골공원에 가면 왕년의 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 어르신들이 앉아가지고 왕년에 내가 베트남 전쟁에서 말이야 베트공을 몇 명을 죽이고 내가 왕년에 우리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해야 되고 오늘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제가요 교회 안에서 주일날이면 하루 종일 살았어요. 그러니까 20대 때에 서리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 전도사님 하는 일보다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그때에 내가 무너지더라고요. 왜냐? 돈 생기거든. 내가 더 주일날 가서 뛰면은 돈 벌 것 같잖아. 그러니까 오전 예배 딱 드리고 오후 가서 일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덕스럽더라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보다도 뭔가 잘 나갈 때 더 조심해야 돼. 저는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우리가 응답이 왔다. 그때 조심해야 된다니까. 뭔가 막 잘 돼. 그때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왜냐? 그게 사탄의 덫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뭔가 응답받고 막 축복받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하면 막 좋을 것 같잖아요. 그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게 좋지만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라고. 이거 들뜨면 안 돼. 네?
호사다마라는 말 있잖아요. 왜냐? 좋은 일에는 마가 낀대요. 마귀가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대통령 때도 들뜨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아무리 잘 나간 일이 있어도 들뜨지 마세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더 납작 엎드리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이래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가 있어.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 들뜨면 벌써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야, 너 마음이 다른 데가 있구나 이래요. 그러면 정신이 바짝 들죠.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할 때 하나님이 사인을 보낸다니까. 그런데 이 사인을 보내는데 제가 알아듣는다라는 게 또 감사해. 사인을 보내는 대로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에?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먹어. 그건 진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럼 옥상에서 떨어져 보고 그래야 이제 절박하죠. 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수많은 고비가 첫 번째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많은 응답과 축복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걸려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후서 5장 7절이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막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렇게 하지 말라.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보이지 않지만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일체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죠. 네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나는 막 이렇게 잘 나가는데 아이고 저 사람 교만할 때 문제가 와. 응? 어떤 지위를 내가 얻게 됐다.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얻었다. 그 지위와 그 권력, 그 자리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갑질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응? 왜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더 마음을 낮추고 내가 지위가 있지만은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끌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존경받아요. 그런데 잠깐 마음이 높아져. 마음이 높아져. 왜냐? 제가 노예 임원을 4년을 했어요. 회록 부서기, 회록서기, 부서기, 서기 4년을 하는데 임원을 하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나도 모르게 높아지더라니까요. 나중에 서기가 딱 됐어. 서기가 딱 되니까 이 서기 힘이 막강해요. 여기 강선호에 있는 80여 교회의 모든 목사님들을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경제권도 딱 준단 말이에요. 1억이라는 그 예산을 딱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상해지더라니까요. 이상해요. 왜? 제가 결제가 있어야 모든 돈이 나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면서 희한하다. 마음이 높아지네. 마음이. 왜요? 목사인 저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은 노회장 안 시켜준다고 몇 번 떨어지니까 노회장 하려고 머리를 나중에는 삭발을 하면서 시위를 하더라니까요. 머리를 완전히 싹 밀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긍휼을 베풀어서 노회장이 됐단 말이죠. 사람이 이렇게 변덕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높아지면 안 돼요. 항상 마음을 낮추고, 모든 사람들은 섬김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요, 그렇죠?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고, 마지막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가 지금 이 말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 천국 가기 직전 딱 되면요, 다 쓸데없는 거네,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다 부질없는 거예요. 부질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한 번 싸우고 나면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마음을 안 풀고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너는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분도 있더라니까요. 이런 분이요. 다 부질없는 겁니다. 왜요? 마음이 높아져서 그래요.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는 치유 제자 서밋 제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쓰신다고 했어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치유가 돼야 돼. 치유받고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천국까지, 237 나라 세계복음 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도 이 땅에 있으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죠. 그는 감옥에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쫓아가노라. 계속해서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상급을 향하여서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을 당했죠. 1968년도에. 그러니까 마지막 연설을 하고 호텔에서 투숙하고 있는데 백인이 들어와서 총으로 암살을 해서 죽어요. 그런데 마지막 연설을 그가 하는데요, 그가 인권운동했고 흑인 해방운동을 했던 사람이 이 루터킹 목사님입니다. 연설할 때마다 얼마나 청중들이 환호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킹 이 목사님이 이런 연설을 합니다. I have a dream.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이 하죠. 자기가 지금 인권운동을 하는 것은 긴 터널을 뚫는 것과 같다. 터널을 뚫고 가는데 앞이 캄캄하고 언제 뚫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포기하고 싶고 막 왜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여.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이 터널이 뚫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 터널로 우리의 후대들이 달려갈 것이다. 우리 후대들이.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다. 꿈이 있다.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 후대들이 이 인권운동이라고 하는 흑인 해방이라고 하는 이 바톤을 쥐고 계속해서 뛸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가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가 총 맞아 죽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후대 가운데에 2008년도에 오바마 흑인 대통령이 딱 생깁니다.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이 루터킹 목사님이 죽고 난 이후에 40년입니다. 40년 만에 그 오바마라고 하는 흑인 대통령이 일어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흑인의 인권을 회복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그러한 인권 해방 운동가들이 많이 일어났죠. 우리들은 지금 현재 당면한 현실만 쳐다보고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급받을 그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 위에서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언약의 바톤을 들고 일어날 그러한 우리 렘넌트들이 있다는 겁니다. 237 나라 빈 곳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갑니다. 가는데 자꾸만 땅에다가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물이 없네, 먹을 것이 없네, 덥네, 춥네, 자꾸만 육신적인 것을 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가나안을 향해서 못 가요. 왜요? 땅의 것만 쳐다봐서 그래요. 우리가 경주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경주만 합니다. 맨날 육이라. 어떤 사람은 경주를 하는데 불신앙의 경주를 하고 염려의 경주를 하고 경주를 하는데 갈등하면서 불평하면서 짜증내면서 그렇게 완주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어떻게 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야 돼요. 현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못 갑니다. 왜요? 땅의 것에 잡히면 못 가요.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보세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쭉 4절까지 가서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이 뭔가 잘 띄워져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취하여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너무 혼탁해져 버리죠. 그러면서 그들이 육신이 된 자라, 육체가 되니라 그러죠. 육신적이 되어버렸어.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들이 육신적이 되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 사람 지었음을 하나님이 근심하셨대요. 그러면서 심판하기로 결정하는데 홍수로 심판하겠다 그러죠. 홍수로. 자, 왜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 사람이 번성할 때. 여러분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에 가서 보면은 유다왕 우시아라고 하는 아주 어린 왕이 딱 왕위에 등극합니다. 우시아.
그런데요, 그가 16세 때 왕이 돼요. 그러니까 청소년 때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뭘 알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그는 신실한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천재성을 가지고 잘 섬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를 복을 주시는데 형통케 하십니다. 형통케 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강성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나라가 강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뭐 사람이 뭘 어떻게 했으니까 된다? 우리들의 착각 중에 착각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군사력이, 경제력이, 정치인이 이 나라 어떻게 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겁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 내 머리를 믿고 내가 어떻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잘 되고, 뻥입니다. 인간 코를 한 몇 분만 딱 잡고 숨 못 쉬게 보세요. 가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열심히 해봅니까? 될 것 같죠? 될 것 같죠?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강성하고 나라도 막 강성하고 잘 되죠. 그러니까 이 우시야가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던 이 렘넌트가 말이에요. 어떻게 딱 변하냐? 감히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분향단, 그 향단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서 제사하려고 기도하려고 향불을 붙이려고 그래요. 이게요. 그때에 대제사장 아샤랴가 왕이 딱 성전에 들어와서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딱 월권을 하죠. 월권을 딱 하니까 아사랴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이것은 왕의 일이 아닙니다. 나가세요. 왕이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높아져 버렸는지 제사장의 말을 안 들어요. 안 듣고 딱 뭐라고 하냐? 화를 냅니다. 화를 내가지고 계속 향단에 불을 붙이면서 제사를 하고 거기에서 막 기도하고 이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안 보면 좋은데 하나님이 다 보고 있거든. 이마에 딱 나병이 생긴 거야. 그 즉시 나병이 이마에 딱 생긴 겁니다. 나병이 딱 생기면서 이게 점점 이렇게 커지니까 대제사장과 그 많은 제사장들이 왕을 쫓아내버리죠. 왜? 나병 있는 자가 같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쫓아내요. 쫓아내서 왕궁에서 있지 못하고 별궁으로 갑니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별궁에서 거기에서 평생 동안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다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목회자는 목회자의 할 일이 있어요. 그렇죠?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 가지의 권위를 줬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예배권이에요. 예배를 집례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그리고 두 번째는 판결권입니다. 성도들이 이런 거를 저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하세요. 판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대로 따르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축복권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축복을 빌면 성도들에게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월권을 해서 넘어가 버리면 안 돼.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된다니까요. 마음이. 응?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들은 앞으로 한 해 동안 살아가는데 두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이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설 수가 있겠는가? 첫째는 믿음의 모델이 있습니다. 믿음의 모델이 누구냐?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인물들입니다. 그 인물들이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딱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가야 됩니다. 뭐라고 탁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죠. 봐라.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그것들을 잘 통과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했지 않냐. 이러한 믿음의 증인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증인들을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냐? 걸려들지 말아라 이 말이야. 왜냐? 증인들이 있으니까. 증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통과해서 완주했으니까. 그 증인들을 보라 이 말이야. 그러면서 증인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서 오늘 10장 38절에서 39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 가지고 멸망의 자리로 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전진해 가야 됩니다. 가는데 이런저런 시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련이 있는데 그런 시련을 만날 때마다 나는 이런 문제 있으니까 푹 쓰러지고 저런 문제 있으니까 푹 쓰러지고 나 오늘 교회 안 갈래. 에?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나 기분 나빠서 예수 안 믿을래. 그럽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마지막까지 꼴이 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야. 믿음의 사람들은 핑계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토달지 않아요. 남의 탓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 믿음을 가지고 꿋꿋이 믿음의 사람들도 저렇게 달렸구나. 나도 가야지.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지만은 십자가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시련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 십자가를 참고 인내하면서 그가 통과해요. 왜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기쁨 때문에, 그 부활의 그 어마어마한 그 은혜 때문에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돈 바라보고 가면 안 돼요. 못 갑니다. 응? 세상 바라보고 못 갑니다. 그렇죠? 사람 바라보고 못 갑니다. 세상 문화 쾌락 바라보고는 마지막까지 완주 못합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해 주신 구속의 사역에 대한 믿음을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지만은 그가 우리의 구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온몸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다 받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은의 가족 모든 성도들,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 십자가와 같은 이 엄청난 시험거리들, 환난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곧 옵니다. 곧 응답의 때가 다 왔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안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응답이 코앞에 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간단한 겁니다. 간단해요. 저는 아까 그 오시야 왕에 대해서 잠깐 말을 했는데, 쭉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제 기도했어요. 이 말씀 묵상하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좀 주세요. 복을 주시되 하늘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되 땅의 복도 좀 주세요. 영적인 복도 주시고 육신의 복도 주세요.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복을 가지고 237 나라 빈 곳을 살리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니까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 돕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정복자로, 성공자로, 서밋으로 이미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놓쳤어요. 사단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다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되고, 그 복을 가지고 나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소원을 위하여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복이 참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핀트가 안 맞으면 그때부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래요. 우리를 얼마나 얽매이게 하고 우리를 무겁게 하는 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경주를 하는데 자꾸만 이게요, 나를 피곤하게 만들거든. 홀가분하게 좀 뛰고 싶은데, 에? 이런 것들이 자꾸만 우리를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얽매이 쉬운 죄, 여러분 습관적으로 짓는 죄 있습니까? 그게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자꾸 짓는 죄 있지요. 살살살살 이렇게 짓는 거. 그런 것들이요, 자꾸만 나를 눌러요. 죄책감, 자책, 죄의식. 그러면 못 뛰어. 마라톤 선수 보세요. 온몸에 할 수만 있으면 몸을 가볍게 하고 뛰잖아요. 예? 마라톤 선수가 뭔가 막
자기 좋아하는 거 뭐 휴대폰 들고 뛰던가요? 컴퓨터 들고 뛰던가요?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몸을 가볍게 하고 뛰잖아요. 무거운 짐이 뭡니까? 경제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무엇이 나를 무겁게 하고 짓누르고 있어요? 내가 꺼리끼는 게 뭐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하는데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다 문제 해결했으니까 그분께 내려놓고 다 벗어버리고 홀가분한 모습으로, 깃털처럼 홀가분한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한 필수품 세 가지가 있어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237 나라 세계 복음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뛰는 겁니다. 오직 복음. 여기에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했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 때문에 이렇게 고난도 나가고 아픔도 나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거기에 답을 못 줬나? 뭘 줬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줬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에 답을 못 줬습니까? 피제사를 줬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되었을 때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속국되었을 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요 앞으로 경주를 해서 가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왜냐? 예수님이 이 고백을 그토록 듣기를 원하셨다니까. 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캠퍼스에서 복음의 피를 계속 뿌리라 이 말이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거기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의 가문 속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이 악한 영들, 이 고백하면서 꺾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목욕탕 가면 목욕탕에 가서 고백하시고, 여러분들이 PC방 가면 PC방에 가서 고백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고백을 하시라 이 말이요. 피를 뿌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라. 그때 주님이 거기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답입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고는 못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말씀입니다. 영적 내비게이션. 시편 119편 105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 발의 등이야. 내 길의 빛이야. 이게 말씀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함정에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오직 237 나라, 정말로 나의 빈 곳이 어딘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교회의 빈 곳이 어딘지, 현장의 빈 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정말 현장의 빈 곳,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교회 안에서의 내 사역과 경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부분들, 나에게 있어서 영적인 부분, 기능, 삶의 부분에 있어서 빈 곳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갱신하고 채우고 살려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의 자극을 그러기 위해서 계속 받아야 돼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거와 안 드리는 거 천지 차이야. 왜 예배를 통해서 자극을 받느냐? 여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기 역사예요. 하늘 군대가 총동원되어지는 시간이에요. 모든 흑암 권세가 꺾이는 시간이에요. 내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들이 사라지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자극을 받아야 믿음의 경주를 잘하시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일주일 내내 강단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믿음의 자극을 받으며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돼요. 자극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 목사를 세웠어요? 여러분의 믿음 자극시키라고 목사를 세운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나는 안 할래요. 목사님만 뭐 하나요? 나도 하지.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포럼을 통해서 서로 포럼을 통해서 오늘부터 모든 우리 각 조별로 다 포럼하세요. 줌으로. 주일 넘어가면 못합니다. 포럼을 하세요. 다 포럼하면서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이 말씀 다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다 완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십니까? 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는데 수많은 고비도 있고 많은 응답들도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인물들을 모델 삼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237 나라 빈 곳을 향하여 우리가 계속 달려가면서 현장의 빈 곳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